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찬양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오늘 처음 또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침부터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또 함께 하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또 마지막 시간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금방 시간이 갔네요. 그래서 마지막 집회 시간을 맞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주중에 딱 있어요. 주중에 있는데 살펴보니까 점심 저녁 전부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 제가 빠질 수 없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같이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전날 밤에 늦게 제가 교회에 저 혼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가다 오면서 제가 아내에게 우리 결혼 기념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 수국을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밤에 수국을 사서 집으로 가고 자랑스럽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제 수국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결혼기념일날 교회에 가서 행사를 하고 집에 둘이 같이 들어왔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됐어요. 수국이 보니까 속으로 제가 이게 싸구려라서 그런가. 수국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나 지금 물을 주었더니, 수국이라는 게 물숫자 같아요. 내가 수국이 왜 수국인지 그때 알았어요. 물을 줬더니 이게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어김없이 이게 이제 화분에 있는 거니까 좀 오래 가잖아요. 어김없이 어떻게 되냐면, 물을 안 주면 어김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을 주면 이렇게 되고요. 제가 그 수국이라는 걸 처음 그렇게 경험했는데, 여러분은 어느 꽃이 좋으십니까? 이 꽃입니까? 이 꽃입니까? 이걸 선택하라면 당연히 다 왼쪽을 선택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게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쁘면 빠지고, 휴가 시즌이 되면 관광 혹은 캠핑에 먼저 해서 예배 드리는 건 뒷전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 잘 된 이렇게 주일같이 아름답게 찬양 드리고, 우리 찬양팀 얼마나 귀합니까? 찬양 드리고 감격하고 예배 드리고 1시간 15분 30분 드리는 것이 우리 영혼을 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에 영혼에 물을 주는 거,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오른쪽같이 돼도요 몰라요. 상관치도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왼쪽 오른쪽, 여러분이 영혼의 꽃도 왼쪽 오른쪽까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우리 영혼 가운데 이렇게 활짝 피어납니다. 그걸 자기 자신이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 보나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의 꽃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부흥집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LA의 동부 쪽에 한 45km, 한인타운에서 한 45km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조그만 한인들이 그래도 조금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상가를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 네거리에 상가를 새로 쫙 지면서 거기에 1층에 한국계은행이 아주 멋있게 들어왔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많이 있는 데거든요. 근데 한국계은행이 멋있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하면서 작년 가을인가요? 우리 그 LA에 한국계은행이 2개가 폐쇄됐어요. 미국 연방정부의 명령에서 폐쇄됐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새로운 빌딩에 기가 막히게 오픈했는데 바로 그 은행도 걸려가지고요. 바로 폐쇄됐어요. 지금 중국계 은행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점을. 참 LA에 있으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도 혹은 LA에 있는 교민도 미국 전체가 그렇지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한국계 은행 주식 가진 분들이 있는데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됐어요. 어젯밤까지도 몰랐는데 그 다음 아침 신문 보니까 폐쇄. 그날 오후에 은행 문 닫은 다음에 5시에 연방 감독국에서 쫙 들어와서 폐쇄시켰거든요. 제가 아는 분 거기 주식 가지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됐어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도 저희 교회 근처에 사시다가 집값이 막 올라갈 때 그 집을 팔아 좋은 가격에 팔고 조금 멀리 떨어지면 그 사는 집의 2배 이상을 넓이에 되는 좋은 집을 살 수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사신 분이 여러분 계세요. 그 다음에 이코노믹 크라이시스가 시작되면서 비즈니스가 막 다운되죠. 은행 몰기지는 페이를 못하죠. 그러면서 집값은 반 이하로 막 떨어졌어요. 70만 불, 80만 불 하는 거 뭐 30만 불 막. 그래도 사람이 안 사요. 그러고도 몰개지를 못 내서 집을 내놓고 나와야 돼요. 그런 분들이 교인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취임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늘 스트롱하게 강한 불만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한 번은 그 경제적 크라이시스가 있어서 사실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뭐 수천억 불을 그 은행들 도와주는데 많이 썼잖아요. 보험회사하고 은행 도와주는데 그 다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그 회사가 망하게 됐으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이 회사가 망하면 미국 전체가 어렵습니다.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수천억 불을 뭐 천문학적인 돈을 그 회사에다 구제금융으로 다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끝난 다음에 그 엄청나게 어려웠던 그 은행들이 임원들에게 보너스를 주었는데 얼만큼 보너스를 주었냐면 180억 불을 나눠줬어요. 여러 기관들 180억 불은 18 빌리언 달러거든요. 180억 불을 보너스로 임원들 보너스로 나눠줬어요. 수천억 불을 국민의 세금을 빌려가지고 보너스를 나눠줬습니다. 그게 유명한 미국의 보너스 게이트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너스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너스 원래 받을 때 계약상 서류 인플로이 할 때 컨트랙트 맺을 때 보너스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정부가 구제금융을 주었다고 해서 그런 권리까지는 못 뺏는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고 이 정도 보너스 주지 않으면 그 고급 두뇌가 이 월스트리트에서 빠져가지고 다른 데 가니까 보너스를 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참 논리가 궁색합니다. 이익을 냈으면 보너스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국민이 수천억 불을 들여가지고 그 회사 망하는 거를 조그만 회사들은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큰 회사들 망하는 거 막아줬는데 우리가 잘했으니까 우리가 잘해서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서바이브 하니까 180억 불을 보너스로 잔치를 했습니다. 2008년 여름부터 이렇게 계속 시작됐잖아요. 월스트리트에 본부를 둔 여러 투자은행이 막 흔들흔들할 때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How Wall Street Sold Out America. 어떻게 미국 월스트리트가 미국을 팔아먹었는가. 표지 타이틀 기사가 저거예요. 서브 타이틀 보이지 않아요? 빨간 글씨로 They had a party, now you are going to pay.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They had a party. 신나게 돈잔치를 했는데 now 국민들 you are going to pay. Americans you need to go. You need to pay. 아주 제목 그대로 그 커버 스토리 내용을 보면요. gigantic party. 엄청나게 돈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
보너스 굉장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 커버 스토리를 두 사람의 비즈니스 컬럼니스트가 집필했어요. 그들이 비즈니스 분야에서 기사를 쓴 것이 합치면 두 사람이 비즈니스 관련된 기사를 한 65년 동안 썼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쓰면서 이런 상황을 월스트리트 65년의 경험 속에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마치 성경 구절과도 같았어요. 그 사람들 컬럼의 제목이 The Price of Greed, 탐욕의 대가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컬럼을. 탐욕의 대가, The Price of Greed.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또 제가 저희 교회 은행에 고위급에 있는 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들었더니 이게 딱 일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크레딧 디폴트라는 거 있죠?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 돈 내지 못할 사람들은 과거에 전혀 은행에서 론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론 오피서와 여러 파생 상품, 그걸 영어로 derivatives라고 하는데요. 그 파생 상품을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다른 사람이 채무 불이행이 되든지 말든지 크레딧 디폴트가 되든지 말든지 돈을 막 빌려줬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막 빌려줬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캐나다는 은행이 스트롱하게 그런 것들을 규제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는데 미국은 엄청나게 그렇게 해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막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 칼럼니스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When greed exceeds fear, trouble follows. 욕심이 두려움을 넘었으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님 주셔서 적정한 선에서 우리를 그치게 만드는 일 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막 탐욕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마치 그 글을 읽으니까 월스트리트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 관한 오늘 읽은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우리 한국은행의 고위분인 분들이 칼럼을 썼는데 이 미국의 경제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끝에다가 성경 설교를 썼더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습니다. 우리 미국의 상황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디모데전서를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런 얘기하면 아멘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 알면 아멘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베이직이고, 그죠?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캐나다라고 하는 부유한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에 사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하면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멘이 안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캐나다뿐, 미국뿐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 신학교 총장,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맥컬러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모자름의 위안이에요. 모자름의 위안. 책 제목만 봐도 위안이 되잖아요. 모자른데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나머야 많아야 커야 위안이 되는데 그 책 제목은 모자른 게 위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자른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물론 70, 80에서 강건해서 하는 거지만 연약한 것, 고장이 나는 것, 힘든 것, 이것이 정상적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가까웠구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모자름의 위안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만 85세세요. 가끔 전화 왔으면 장모님이 그러세요.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힘이 좀 없으시다고, 그래서 걱정하신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속으로는 85세 되면 힘이 좀 없으신 게 힘이 30대처럼 청년이 펄펄 나름이니까 사람이 그 연약한 것도 내가 연약하지만 감사할 줄 알아야죠.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상황이 그게 정상적이라는 걸 인정할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게 모자람의 위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탐욕에 대해서 greed에 관해서 반대하는 강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지니라. 우리 이민자들은 다 고국을 떠났기 때문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아요. 내가 고국을 떠났는데 먹을 거 입을 거 그거는 베이직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신방을 하고 그러면 우리 집이 누추해서 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집이 작아서 여기로 말하면 촌 모임 하기도 어렵고 괜찮습니다. 집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집이 오래됐으면 어떻습니까? 차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 주신 만큼 하는데 작고 부족하고 오래된 것 괜찮습니다 하는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제가 교인들에게 말씀해요. 집이 허름하면 혹은 오래됐으면 촌 모임도 못합니까? 그거는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우리 이민자들은 고국을 떠났기 때문에 뭐가 좀 굉장히 이루어놔야 내가 그래도 한국을 떠났는데 이만큼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욕심이 우리를 계속 어렵게 만들어요. 캐나다 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 분들이 그렇다네요. 미국 이민자들.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유가 넉넉한 데 생명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해군에서 제대를 하고 수산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맛살의 원조가 오양맛살 아니에요. 그 오양맛살을 처음 만들 때 그 회사에 중력이셨어요. 그래서 늘 연초면 오양맛살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잘 맛보지 못할 때 시험으로 된 것부터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늘 오양수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일하셨던 회사에 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한 번 보니까 제가 그때 인사드렸던 오양수산 사장님, 회장이 되고 아들이 사장이 됐던데, 집안에 재산 싸움이 나가지고요, 자기 아버지 이 장례날을 못 가게 막더라고요. 아들이 신문에 이게 대서특필됐어요. 아버지랑 재산 싸움이 나서,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재산 싸움이 나서 아버지 장례 하관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법원에서 해결될 때까지 아버지 못 묻는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게요, 돈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습니까? 돈이 많은데 그래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맨날 세배 가고 인사했던 분이거든요. 가는 길을 아들이 먹는 겁니다. 돈 재판, 그 어머니랑 재판이 걸렸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돈이 많으면 생명이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유명한 누가복음에 부유한 농부의 비유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심중에 생각이 부재한 농부가 추수가 잘 됐어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가로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다 쌓아놓으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쌓아놓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우리 이민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얼리 리타이어, 돈 잘 벌어가지고 이제
한 50대 초반에 리타이어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내 좋아하는 거 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들 바라는 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곡간을 더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일반적인 사람의 물질을 향한 표현이에요.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사람들이 동경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복권, 로또, 이거 뭐 굉장합니다. 제가 교인들 신방에 가면 이제 스몰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는 분인데 거기 늘 로또를 파는 세션이 있어요. 이게 잭팟이 가까이 되는데 신방을 한번 가보니까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요. 빵, 음료수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로또 사는 데만 줄이 쫙 있어요. 그거 파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거는 안 사 사람들이. 그거 한번 당첨돼가지고 일확천금해서 필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삶이 펴집니까? 근데요, 재밌는 거는 로또 사는 사람들, 그분들 얘기예요. 장사하는 분들의 얘기가요.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 열심히 벌어가지고 거기 가서 사가지고 오늘도 안 됐네, 내일도 안 됐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것 거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젯밤에 저희 어머님이 집 보증 쓰는 것으로 인해서 재산을 다 날리셨다고 그러잖아요. 참 제가 우리 어머니 가끔 저한테 얘기하면서 본인이 생각하셔도 참 너무 순진하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그 전 재산의 반을 어머니 고등학교, 대학교 제일 친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아주머니 제일 친한 친구가 한국에서 큰 사업을 했거든요. 거기 우리 남편 사업하는데 빌려주면 내가 이자 잘 쳐서 줄게. 그래서요 반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대학생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어머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른 사람은 다 띄어먹어도 얘는 절대 띄어먹지 못해.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대학교 동창이고 남편 돌아가서 남긴 유산을 아는데 걔가 어떻게 떼먹냐.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냐? 뭐가 거짓말해요? 돈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 망했어요. 부도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집 앞에서 진치고 돈 내라고 막 악을 쓰니까 전부 돈을 웬만큼 해서 주고요. 저희 어머니 건 하나도 못 갚았어요. 그래서 그때 재산의 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집 보증, 그 빌딩 보증 쓰는 거 하는 바람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참 그 보증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다 탐욕 이런 것과 다 연결되는 건데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잠언서에 너는 사람으로도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이런 거 성경에 있어요. 이거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와서 차 붙이잖아요. 딱지 다 붙이잖아요. TV에 붙이고, 침대에 붙이고. 그러면 이 딱이 몇천 년 전에 얘기한 건데 그대로예요.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제가 참 가슴 아픈 건요. 그 12월 마지막 첫 주일인데 1월 첫 주일인데 교회에서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외삼촌한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이 두 채가 다 차압돼가지고 어머니는 돈 한 푼 안 써보고 그 사람 뭐 와서 얘기하니까 보증서 줬는데 그 집 문서 다 맡겼는데 하나 집은 차압되고 또 하나 집이 살던 것도 집에서 퇴거하라니까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니까
퇴거를 안 하신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 돈은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멀쩡하게 은행에서 차압한다고 나와보니까. 근데 공판해가지고 팔았어요, 집을. 딴 사람이 샀어요. 통보가 오니까 어머니가 난 이럴 수 없다. 내가 이 집을 어떤 건데 하니까요. 고소를 했어요. 고소해서 경찰이 와서 연행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치소에 넣었다는 거예요. 야, 제가 토요일 밤인데 1월 첫 주일인데 그거 전화 받고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집 보증 이 교회 집사님이 와서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했는데요. 자그마치 구치소에 30일 계셨어요. 30일. 그것 때문에 1월 달에 가셔서 동상 걸리고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보증할 때도요. 다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을 각오가 되면 보증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니라. 빚 보증을 서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또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한국에서 커다란 사업을 했어요. 몇백억 돌아가는 사업이에요. 강남에 좋은 집이 있고 그런데 그 남편이 그 회사 거래하려면 그 회사끼리 서로 맞보증하고 뭐 이런 게 있대요. 그거 보증 쓰면서 몇백억짜리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도망다니고 아내는 미국에 숨어 들어와서 어렵게 혼자 생활하세요. 그 참 보증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정이 많아서 보증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 변호사 하다가 목사님 된 분이 있어요. 미국 목사님. 근데 그분이랑 같이 교제하는데 그분이 LA에서 변호사를 했는데 무슨 변호사를 했으니까 이 보증 문제 때문에 재판이 걸린 사람들 변호하는 거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은퇴하고 코사인, 미국에서는 뭐 여기도 코사인이라고 그러지. 코사인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생 애쓴 거 다 하고 그것 때문에 재판 걸린 일, 자기가 그거 변호사 하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크리스천 라디오를 운영하는데 제 얘기를 듣더니 니네 어머니 미국에 오시면 TV에, 그러니까 그 라디오 방송에 가서 간증 한번 해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가서 하신대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고 저한테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서 통역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 교인들에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천 미국 방송에 가서 어머니가 한국말로 제가 영어로 통역해드렸어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 변호사 얘기가.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돈을 끌어다 땡겨다 쓰고 뭐 그것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은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사람이 생각지 않아요. 탐욕이 앞서기 때문에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걸 만족함이 없어서 크게 뭐를 해야지만 마음이 하는 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우리 일부 예배 주기도문 찬양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우리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죠. 주기도문 하긴 하지만 일용할 양식 마음에 안 돼. 우리는 1년 양식, 2년, 5년 양식이 돼야 되는데 이거 날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Daily bread, give us a daily bread.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그럼 난 먹을 거 입을 게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는 거 그거는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거는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제사를 맡기는데 하늘나라를 비유한 거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자겠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가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달란트는 당시의 통화로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은 한 남자가, 건강한 남자가 20년 동안 일하는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일하면, 한참 때 20년 일하면 굉장히 많은 병 아닙니까? 그 1달란트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달란트씩 주셨다는 비유는 거기에 또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엄청난 거를 사실 주셨어요. 20년치 일한 거를 20년치에 벌만한 그런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감사치 않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주인님, 내가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때 똑같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 똑같이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사람 똑같이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하나님 주신 gift, 하나님 주신 responsibility를 최대한으로 faithful하게, 신실하게 여러분 노력하고 남기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주셨는데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10달란트를 남기는 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겁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3달란트, 4달란트 받으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보다 훨씬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자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주시고 하나님 저는 좋은 달란트를 많이 주신 사람은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남겨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은 가만 보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대로 여기다가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해서 귀한 것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책임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먹을 것, 입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꾸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오리엔테이션이 자꾸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그 사람은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월스트리트만, 미국의 그런 금융가에서 일하는 사람만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됩니까?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타임 매거진에 이런 사진이 실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진 뭐 할 때 주로 쓰는 사진이에요, 저거? 뒤에 이렇게 줄이 쫙 걸렸을 때 어디였습니까? 범죄자들 서 있고 이렇게 이렇게 뒤에 보면 6피트 뭐 이런 거 다 써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타임 매거진에 무슨 특이한 기사가 썰렸는데, 한참 경제 위기가 많이 있을 때 25 people to blame for the economic mess we are in,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혼란을 책임지고 비난할 사람 25사람의 사진을 쭉 한 겁니다. 경제 사범의 1순위부터 25순위까지 쭉 해가지고 이 사람 우리가 이 미국이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전 세계가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책임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쭉 세우는데 거기 보면 뭐 아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부시 대통령도 있고 중국 대통령도 있고 뭐. 그런데 1등이 누구냐면 안저더 모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컨트리와이드 하면 미국의 제일 큰 몰게지 회사입니다. 몰게지 회사의 사장이에요. 몰게지 회사의 사장이 왜 최고로 책임을 지냐? 그냥 돈을 빌려줘서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사면 포클로즈하고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하지 않고 계속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돈 챙기고 결국 망해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팔렸거든요. 이게 1순위로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순위가 나오면 알란 그린스팬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경제 뭐라 그러나요? 통제하는, 레귤레이션 하는 사람이죠. 늘 미국 경제하면 이 사람이 맨날 나오잖아요. 연방은행에 이 통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너무 풀어놔가지고 통제를 너무 풀어놔서 이 사람 때문에 이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순위 이 사람이 3번째로 비난받아야 할 사람, 5번째가 누구냐면 미국의 소비자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소비자들. 미국의 소비자들이 한 30년 전에는 가계 소득의 빚이 30% 정도밖에 안 됐대요. 내가 1년에 뭐 3만 불을 버는 사람이면 한 뭐 9천 불, 8천 불 뭐 이 정도 빚이 졌는데 이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 버는 거에 미국 평균이 그렇습니다. 130%를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우리가 3만 불 벌으면 4만 불씩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따져보면 다 빚 가지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하는 욕망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우리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는 욕망이 사람을 심각하게 만들고 파탄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에 시작된 경제 위기가 대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이런 광야 같은 생활을 살면서 특별히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나는 보란듯이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끌리는 부하게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는 유혹이 엄청나게 큽니다. 신앙의 도약을 뒤에서 잡아 당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을 막는 엄청난 길이 됩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런 것들을 피하라. 뭘 피합니까? 욕심을 피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실천 안 합니다. 그게 큰 문제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요, 내가 보니까 나는 그런 말은 내 믿을 수 없어. 그런 말은 내 마음에 안 맞아. 안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경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시 대통령이 끝나면서 천문학적인 숫자를 구제금융에 넣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요, 처음에 전부 국민 한 사람 앞에 세금 내는 사람은 600불씩 다 또 넣어놔줬어요. 600불 받았어요, 저도. 전 국민을 다 세금 내는 사람만 이렇게 나눠줬으니 그게 돈이 있어 나눠준 게 아니고요, 구제금융으로 그렇게 해서 막 쓰라는 거죠. 그런데 돈 나눠주고 돈 갖다 부으면 경제가 막 팍팍 일어납니까? 지금도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이 황폐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에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 옛날에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완전히 다 그 당시에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거나 메뚜기가 와서 곡식하는 거 다 갉아먹고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이게 최고의 어려움 아니에요? 비 안 오죠. 메뚜기 와서 익은 거 다 따먹죠. 사람들 전염병이 돌아서 전부 죽어가죠. 이것처럼 어려운 게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여기 보면 악한 일에서 떠나면 그랬지, 돈을 더 많이 갖다 투자를 부어넣으면, 구제금융을 더 많이 하면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게, 악한 일에서 떠나면, 탐욕의 길에서 떠나면,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주겠다 했어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해결 방법이 더 많은 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을 빌려서 보증을 받아가지고 투자하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탐욕의 문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한 죄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경제가 잘 살고 경제가 잘 되고 부유한 나라일수록 그런 탐욕의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탐욕을 resist하는 것, resist against greed,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고요. 욕심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캐나다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스티븐 하퍼라는 총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어요. 저희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았잖아요. 케냐인 아버지, 아프리카 그런 영향이 있고, 그런 피가 흐르는 또 백인과 함께 했던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모든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미국의 최인지를 부르짖으면서 얘기할 때 주목했어요. 한 번은 제 친구 목사가 케냐에 선교를 갔어요. 케냐의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서브하는 사람이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가 자기 부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너무 자랑스럽게 서브하면서 우리 부족 출신의 아들이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했는데요. 문제는 요즘 우리 미국의 참 목회자 쪽에서 보기에는 안타까운 것이, 휴먼 라이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대도 동성연애 오케이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이랑 또 합참의장 다 해서 군대도 동성연애자도 괜찮습니다. 미국 전역에 동성연애자를 지지하는 쪽으로 백악관부터 앞장서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지금도 계속 스트러글 가운데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 가운데 하나 뭐냐면, 동성연애가 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발의안을 냈는데, 결혼은 marriage between men and women, 남녀 간의 결혼으로 한한다고를 주민들이 발의해서 법을 냈는데요. 겨우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어요. 48대 52 정도로. 그런데 그게 unconstitutional,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금 재판 중인데, 참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같이 그 주민 발의안 투표할 때 나가서 피켓팅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지지한다. 결혼은 남녀의 하나인 것을 성경적인 말씀이라 지지한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막 욕하고요, 손으로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정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한번 법안을 잘못 해놓으면 참 어려운 길로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사실 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것이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악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LA만 돼도 한국의 이단들은 다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이건 뭐 누가 무슨 가르침을 전하는지 알 재간이 없어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악한 것들을 와서 가르치고 사람들의 욕심에 편합해서 그런 가르침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삶이 부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를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일에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달란트를 잘 주셔서 비즈니스 잘 하시는 분, 또 사업을 잘 운영하시는 분, 그런 분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런 달란트를 주셔서 잘 하시는 분, 하나님 왜 부하게 하셨느냐, 하나님 왜 넉넉하게 하셨느냐,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돈 벌어서 남주라, 돈 벌어서 우리는 다 나쓰자, 돈 벌어 내가 부유하게 되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돈 벌어서 남주자 아니에요. 돈 벌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탐욕은 저항해야 되지만, 탐욕은 주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재주를 주시면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거, 이런 달란트를 주시는 거, 무엇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참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인 빌 게이츠 부부가 참 훌륭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재산 600억 불 가운데 300억 불을 $30 빌리언 떼어서 빌 앤 게이츠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 돈이 없어서 질병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씁니다. 여러분도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하시지만 그 빌 게이츠도 참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 600억 불이라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세 자녀에게는 딱 1,000만 불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전부 자선재단에 기증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랬더니 그 유명한 워렌 버핏이 아무래도 자기가 보니까 빌 앤 게이츠가 자기보다 자선단체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해서 $37 빌리언 또 자기 돈을 전부 그 재단에다 기증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훌륭해요. 돈 벌어서 빌 게이츠도 뭐라고 하냐면 부자들은 사회에 특별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폐지하는 걸 자기는 반대하고 돈을 많이 내서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물질의 탐욕의 문제에서 넘어가야 신앙에 엄청난 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온 미국이 총체적인 탐욕, total greed, 총체적인 탐욕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 탐욕의 죄를 돌아서지 않으면 돈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것에서 돌아서면, 악한 것에서 돌아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실지라 말했습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한국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에서 깨고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건 나누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고 살리고 이 세대를 양육하고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생명을 건져내고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본 한인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제 부흥의 집회를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민자로서의 광야에서 늘 잘 살아야 된다. 늘 잘 돼야 된다.
늘 성공해야 된다. 거기에 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먹고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힘쓰고 동정하는 자가 되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좀 빨리 부자가 되라.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떵떵거리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것, 하나님 데일리 브레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 내가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먹고 입고 눈 뜨고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힘쓰고 사람의 생명을 사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로 주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이 봉예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민자의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응답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